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전후를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다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견뎠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로 또 유다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서대반이 아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끌고 가가지고 재판도 안 거치고 그냥 여러 무리가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시대의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또 빌립 집사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일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유지가 되지.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습니다.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하심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강물은 흘러가다가 볼을 만나면 머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 철을 옮기면 옮겼지 신앙 양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다시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식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력을 가지게 돼요. 심령의 변화가 생겨요. 우울증과 공포증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건강의 변화가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소속의 변화도 생겨요. 과거에 술 먹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찬송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았더니 박해하는 위치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박해받는 위치로 갔습니다. 친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의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끗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로 몸을 못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동네에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쁨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히려 실패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이 잠시는 기쁨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있는 것은 기쁨은 금방 슬픔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죽음의 담을 뛰어넘는 기쁨이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 그런 변화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마술로 백성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8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도로 가대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빌립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왜? 그가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알아보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는 거라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마술사가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하늘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능력이 목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성령 받고 역사하면 평신도 선교사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 역사를 하면 가문과 동리와 직장과
모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선수요, 관찰력이 있고 인기에 취해 있는 자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사건이 저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니까 환난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뭐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야 성령을 받는데 회개 안 하면 성령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았을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한 현상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마귀를 쫓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하신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의 말씀한 대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창조의 능력과 바른 믿음 생활하고 좋은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 악령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거짓말하게 되고 싸우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효도하고 한옥하게 살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죄가 알려지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스스로 심판, 기도하고 나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는 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신비한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사도들처럼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마술사 시몬의 사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입니다. 보편적 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안 돼요. 시몬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좀 가격해요. 은과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물질과 세상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여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약함을 해결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하라. 다행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악독에 매인 것을 불려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다 시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랑을 또 교회 안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시몬은 희망이 있어요. 망한다고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몬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당신이 얘기한 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거, 이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찔리거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시몬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고 희망차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쳐져야 돼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도 있는데 그런 병들에게는 약이 있는데 코로나는 약이 개발이 안 돼서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욥이 막 시험을 당합니다. 얼마나 당하느냐 하면요, 아내도 떠나 자녀도 떠나 물질도 떠나 다 떠나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래서 개화장 그걸 옷을 생일날을 저주할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친구도 나와서 자꾸 욥을 자극하는 겁니다. 욥의 시험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마귀가 욥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욥을 지금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보여주는 의인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까지라도 욥을 멸시해요. 그래서 욥기서 19장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여러분 시험 들고 실패하는 위치에 가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물질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리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후에 오히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니까 그들도 해함을 받지 않고 욥은 과거에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린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시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복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련 중에 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미워하든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최후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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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